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196페이지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초대교회가 이 정교 지도자들의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자들이 더 이제 많아졌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구제 문제로 성도들 가운데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구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은 이제 구제 문제에서 완전히 빠지고 대신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집사들을 7명 세워서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제 문제를 담당할 그 7명의 집사 중에서 스데반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이 구제 문제를 책임지도록 세워졌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아주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논쟁이 이제 붙게 됩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한 다른 유대인들은 스데반 한 사람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이 성전에서 대해서 모독했다 이렇게 거짓 이제 고소를 공회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또 그 신문에 답변하는 긴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스데반의 이제 긴 설교 중에서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앞부분, 그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이제 몰리면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를 이제 방어하려고 하면서 자기 변명과 변호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혼자 궁지에 몰려 있어요. 다 들고 일어나서 다 거짓 고소를 하고 다 막 이 스데반을 해치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다 궁지에 이제 몰렸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말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일절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대신에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일치하지 않고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말을 긴 설교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하는, 나는 뭐 실수도 안 했고 잘못한 것도 없고 뭐 그런 얘기 일체 안 하고 이 복음을 오직 이제 변호를 하는데 긴 어떤 설교를 하게 됩니다. 조금도 기죽지 않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해를 아주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당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한 후에 이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스데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도들도 막 공에 잡혀서 막 채찍질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런 어떤 그 위협은 받았어요. 근데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스데반은 이렇게 다 거짓 고소자들까지 등장하면서 왜 스데반에게 이렇게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하고 이제 스데반하고 차이점은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과 율법에 익숙한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어떤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렇게 이렇게 거부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은 그 성전도 익숙하고 율법도 익숙하고 또 선지자들도 익숙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어떤 정서라고 할까요? 이렇게 전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 자체가 그 유대인들의 그런 거부감이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이제 유대인인 스데반은 이 성전이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데반은 뭐 이렇게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덜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나 율법하고 복음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그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 스데반은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이 한 일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에서 분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는 이 일, 그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분리하는 이 일을 안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다 일단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행하고 그런 후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기독교를 이제 유대교에서 분리를 시킴으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이 복음만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길을 이제 열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초국가적인 보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참 대단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하고 좀 달라요. 이제 바울은 조금 이따 이제 나오지만 이 스데반이 나오면서 이 복음의 어떤 초국가적인 보편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당신들만의 복음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만의 복음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 이걸 이제 스데반이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들 안에만 있는 것으로 이 구원은 유대인들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너희들만의 복음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이고 모든 인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성전도 모독하고 율법도 모독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단 말이야. 오직 복음만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이러면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구나. 그러면서 스데반을 그냥 돌로 쳐서 이제 죽인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빼와서 복음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걸 전하니까 그렇게 이제 미워하고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좀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와 그 순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왜 스데반이 그렇게 위대한가? 그러니까 이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 걸림돌 없이 뭐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유대인같이 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하다. 이걸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펄컥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저런 게 있어, 뭐 저런 게 뭐. 우리 성전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막 모독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들고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그런 어떤 구원의 어떤 징검다리, 구원의 다리를 놓은 겁니다. 이 설교하고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죠. 이 스데반의 이제 이렇게 생애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자신의 인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쉽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희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모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구원의 징검다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징검다리 하나 이렇게 놓는 걸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인생을 바치고 생명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 이 믿음의 세계는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징검다리 하나 놓고 설교 한번 하고 복음 한번 전하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게 자신의 소중한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징검다리 하나 이렇게 놓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이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또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인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내 어떤 이익만을 챙기지는 않는지, 내가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마음이 다 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제가 오늘 어떤 짧은 글을 봤는데 그 일본의 그 시스라고 해서 이 밥에 이제 이렇게 회 얹어서 먹는 그 시스라고 이제 하는데 그 시스 그 요리에 40년 동안 이제 헌신한 그 요리를 한 할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이분의 식당이 작아요. 작아서 뭐 테이블도 한 10테이블밖에 안 되는데 그 미슐랭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랑스의 유명한 그 요리 그 전문 이제 그곳에서 별을 3개를 준 거예요. 3개를. 최고의 어떤 요리사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40년 전에 요리를 시작하면서 그때 딱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 이게 요리에 이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자신의 하는 일에 사랑을 해야 되고 자신의 모든 걸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 그러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뭐 이렇게 밥 거기에 이제 회 얹어서 그런 요리 만드는 건데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헌신을 하면 그 위대한 그런 이제 칭찬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제 요리하는데도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고 또 거기에 그걸 사랑하고 그러면 그래도 막 이렇게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위대하다는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그 인생을 어디에 결국 이제 우리는 자신의 힘과 뭘 쏟게 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가장 의미 있는 게 뭔가,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뭔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 인생과 생명과 나의 가진 거 소중하죠. 그런데 이 소중한 걸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스데반은 이렇게 이 설교 한 편 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그는 의의 멸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과 생명과 우리 소중한 것을 이렇게 좀 사용해야겠다.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 공의 앞에 선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게 사실이냐 하고 묻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 2절부터 53절까지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족장 시대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모세와 율법에 대한 것이고, 이 세 번째는 장막과 성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족장 시대까지만 살펴보게 되는데, 족장이 이제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걸 이제 족장이라고 하는데, 그 야곱이나 그 이삭 얘기는 좀 빼고 이제 아브라함과 요셉 얘기만 주로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그 2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제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안 줘요. 그리고 수많은 그 자손들을 약속을 했지만 그 아들을 안 줍니다. 늦게 이제 100세가 돼서 주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자식 한 명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그네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특히 밤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이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죠.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의롭다고 아브라함을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 하면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사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끝까지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세상이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이 8절에 보면 그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모세 때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할례나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할례 율법 너무 중요해요. 너무. 이걸 통해서 의롭다면 여긴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가 주어지기도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을 자랑한지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들의 그 자손이, 그들의 조상인, 자랑하는 조상이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원리도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욕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섬기고 있고 직분자인 것을 만족하면서 지내기가 쉬운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교회 안 빠지는데, 나 그리고 또 섬기는 거 잘하고 있는데, 나는 또 이렇게 직분자인데, 또 나는 사역자인데, 이러면서 이 믿음이 약해졌거나 믿음이 없는데도 아무런 이렇게 그 심각함을 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냥 안 나간다든지, 뭐 섬김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확 드러나니까 심각하게 열지 모르는데 뭐 교회 안 빠져요. 예배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나? 그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누굴 사랑하면 그걸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도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뭘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지, 또 말씀이 들리는지,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있는지, 또 기도가 되는지, 이렇게 그냥 냉랭하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눈 뜨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런 기도가 되고 있는지. 물론 일시적으로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게 습관이고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도 안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잘 들리다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리는 게 익숙해져 있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누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좋아서 그냥 확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믿음이 있나 없나, 살아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겁니다. 웃으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이렇게 웃고 막 여유를 부리면 안 되고, 이렇게 머리에 비상등 빨간불 탁 하는 그걸 탁 하고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그게 민감해요. 이렇게 말씀만 안 들리고 기도만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졸고 이러면 막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이렇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시편 그 2장에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다는 겁니다. 길에서 망한다는, 길에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하다는 거죠. 빨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화해와 어떤 복종의 그런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너무 급하게 어디 숨기도 전에 길에서 그냥 그 심판이 덮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믿음이 없다면 다른 것들은 다 좋아도 망한 거,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망한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망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잘 갖추고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그래도 망한 거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다 가져가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건가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후손도 약속하고 땅도 약속했는데 땅 한 평 없어요. 그리고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도 없어요. 근데 뭐 계속 하나님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근데 그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눈에 보이는 거 붙들지 않고, 그리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여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회복이 되도록,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이게 되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 다른 거 이렇게 뭐 큰 어려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 외적인 그거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있는가? 기도가 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빨리 이걸 회복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땅, 갈대아 우르 같은 이방인 땅에도 나타나셨고,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을 때도 이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갔을 때도 바단 아람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갔을 때도 그곳에서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시대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또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형식적인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어디에 제한시켜요. 자꾸 이렇게 어디 괄호 안에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주일날만 계시고 또 교회 안에만 계시고 또 믿는 사람들만 다스린다.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다.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실 수 없다.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때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이나 그 여름 행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공부하는 것이나 취업 준비하는 것이나 또 자녀 양육할 때는 전혀 도움을 못 주는 그런 분으로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교회일 거기는 막 응답을 잘 하시는데 왜 나는 안 돌아보실까? 왜 나의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제 시간이나 상황이나 이 장소에 제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크세요.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또 어떤 장소나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이제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주일날만 계시고 교회 안에만 계시고 그리고 세상에는 안 계시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믿음이라는 그런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요즘에 폭염 아니면 폭우입니다. 막 번개치면서 막 비가 오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가 2만 볼트의 에너지가 어떻게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가 하면 뾰족한 어떤 그 접촉점하고 다 이렇게 맞닿으면서 그 엄청난 에너지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부분, 거기 예외를 시킨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막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네가 그 침체되고 불평하고 부신한 곳에 빠져 있으라.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 제일 불가능하게 여기는 부분들, 너무 힘든 부분,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문제를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런 게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다른 것들은 다 되는데 너무 어려워. 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승리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 형식적인 믿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꾸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한 부분에만, 아주 좁은 부분에만. 그래서 그 부분에만 하나님 일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 그 부분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38년 동안 이렇게 병자로 있었다 할지라도 혹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살아나요. 나사로도 살아나고 또 왕의 신하도 살아나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한시키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는 이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읽지 않고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그 요셉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 주자 애굽 왕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고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때 이제 7년 이제 풍년과 7년 흉년이 이제 닥치게 되는데 요셉은 애굽 백성을 살려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는 부모와 그의 형제들까지 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이제 초창기 때 보면 형들에게 이제 시기를 받았는데 모세나 모든 선지자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일이 또 반복해서 나타나고 또 지금은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냥 한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중세 때는 이 카톨릭 신자들이 그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막 이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박해를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그 이제 세례를 이제 이렇게 줄 때 막 사람들이 이제 세례 받으러 오는데 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막 그들 가운데 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 이 그 세례요한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그 백성이 되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참 이렇게 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범죄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분명히 알아요. 남들도 다 너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자기도 이제 죄인인 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하다 보면 여러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는데 그 모범생들 있어요. 모범생들. 그 교회 안 빠지고 부모님이 다 이렇게 교회 어떤 직분자들이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정답을 이야기를 잘해요. 아는 것도 이렇게 많고 이런 애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뺀질뺀질해요. 뺀질뺀질. 근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사고치고 진짜 이렇게 벌써 얼굴부터 이제 그 참 어둡고 그런 애들이 오히려 이렇게 좀 복음에 반응하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많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인 거 알아요. 그리고 마음이 이 가난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가 쉬운 겁니다. 자기는 잘 믿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만큼 이 바른 신앙을 갖기 힘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지기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안에 얼마나 욕심과 재성이 강한지 그걸 알면서 탄식하면서 겸손해 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가,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교만과 음란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해, 탄식을.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가난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느껴진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내가 얼마나 속되고 악하고 더러운가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아주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보다 비교가 되면서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가 자꾸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느껴진 거.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벌레 같은가,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썩었는가, 얼마나 악한가. 그걸 느끼면서 탄식을 해요. 그 앞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이제 하는 것은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이놈이 이제 문제라고 하면서 막 죽이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런 모습이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고 직분자이고 봉사를 하고 있고 또 헌금을 하고 있고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죠.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구원하는 것으로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한국교회 문제, 한국교인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신은 신자이고 구원받았다고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진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이런 것들을 나는 하고 있고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자기가 신자가 아닐 수 있다, 구원받지 않은 자일 수 있다, 그런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고 살아있는 기도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뭘 이제 보여준가 하면 선지자들을 배척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여주는데 정작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지금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의심을 하잖아요. 지금 이 스데반 이놈이 문제지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확신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이제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과 욕심을 바라봄으로 이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 교만, 죄악, 어떤 악함들, 이런 거짓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갈보리 산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필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온갖 죄와 오물로 더럽혀진 묻는 병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돼야 된다, 이런 것을 느끼십니까? 이 겉은 멀쩡하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속을 보면 너무나도 더러운 오물로 뒤덮여져 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돼야 된다, 이런 간절한 어떤 필요를 느낍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안증뱅이고 들꽃에 들려온 이 중풍병자와 같은 영적인 불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너무 필요하다, 너무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나는 영적인 불구자다, 불구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성령의 능력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나는 당장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계속 이런 은혜가 갈급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정이 우리의 그런 마음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안 들어도,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어떤 불편함이 없고, 뭘 안 먹으면 안 마시면 굉장히 힘든데 이 말씀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은혜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처럼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소서 죄인으로서이다, 주님께 나올 때 그런 어떤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 나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아무 이렇게 감각이 없는, 회개할 것도 생각이 안 나고 화만 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못해준 것만 막 원망이 생기고 그럽니까? 아니면 이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자인데 나에게는 신앙이 없어.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과 돈과 세상의 재미는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여 죄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른 것에는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파하고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런 간절함도 없고 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내 신앙이 살아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 미련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참된 것처럼 자꾸 추구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너무 어리석은 비참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름철에 밖에 놔둔 우유처럼 우유가 변질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나서 1시간도 안 됐는데 금방 유혹에 넘어가고 막 불평하고 두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막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매일 매순간 새로워져야 된다.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렇게 변질되기 싫은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이렇게 목말라 있고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매순간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는 변질되고 썩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구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성전과 할례가 자랑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걸 확신을 하면서 착각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뭔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확신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게 똥이다, 똥. 이게 배설물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있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화해와 경배와 복종의 입맞춤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발버둥 치면서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이 삶을 돌아보는데 설교하고선 딱 순교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인생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많은 그 연약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 구원의 문은 열어놨지만 더 온전히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징검다리를 딱 놓고 설교하고 다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내 이익과 행복과 내가 잘 되는 거,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가 있지 않는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시간을 낭비를 봐? 우리 마음이 자꾸 그렇게 되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원하고 참된 것에 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아까워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요리를 위해서, 음악을 위해서, 스포츠를 위해서, 어떤 학문을 위해서 자신 인생을 바쳐요. 거기를 사랑합니다. 거기에 자신을 다 쏟아요. 하물며 영원하고 참되고 진정한 것을 위해서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간과 인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거 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내일 내가 죽을지언정, 내 소중한 걸 잃어버릴지언정 좀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그러면 뭐 후회가 없죠. 제일 가치 있는 일에 내 어떤 소중한 걸 사용을 했다면 뭐 후회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좀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도 살리고 나도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